할렐루야. 자, 우리 상도제일교회 최강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한다고 지난주에 전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이제 학교 개학을 했는데 이렇게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년부 친구들은. 근데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또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물론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 나가서 맛있는 급식도 먹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랑 또 집에서 있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이제 그 대면 수업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또 잘 적응해서 수업 들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확실히 통독하는 친구들이 종종 생기고 있어요. 하람이가 첫 번째로 통독을 했고 또 시원이, 세임이가 또 이제 각자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또 통독을 완료한 친구들이 되었고 또 전사님이 엊그제 대화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화 또 일득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대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읽는 성경을 똑같이 읽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통독을 일독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일독했는데 전도사님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었어요. 39권인데 우리 친구들이 그 39권 전체를 다 읽었던 하람이 친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드라마 바이블로 읽던 아니면 어떻게 읽던 간에 이 성경을 어른들이 읽는 성경 그대로 읽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단어랑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투나 문체가 약간 예전에 쓰던 말들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통도까지 일도까지 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 친구들 대견합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에도 전사님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있잖아요. 고3들 수능 보잖아요. 대학 갈라 그러면 전사님은 수능 시험장에서 가져가서도 이제 성경책을 1교시에 국어 시험을 봐요. 국어 시험 바로 보기 직전까지 성경책을 읽다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서 시험을 보니까 확실히 머리도 워밍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는 것과 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서 이제 머리가 워밍업이 되고 그래서 머리가 이제 뿅 이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딱 문제를 푸니까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점수가 되게 잘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점수 중에서 수능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와가지고 정말 감사했던 그런 은혜를 전사님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7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만큼 또 읽고 통독하는 것을 함께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로는 입으로 지은 죄 있습니까?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부족한 것이 많고 또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속에서 지혜와 은혜와 또한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조심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또한 가족들을 다 볼 수가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얼굴을 보면서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또한 지혜와 또한 감동이 배로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많은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여김없이 함께하는 구호로 시작을 함께 힘차게 구호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노란 글씨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주황색 글씨를 한번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차게 외쳤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전사님이 이 구호를 외칠 때가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더 보고 싶어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른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구호 외치는 걸 한번 녹음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 오늘 예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성경 사사기 말씀. 자,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1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말 안 해도 알죠? 네. 성경책과 공과 교재를 함께 옆에 두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어플 중에서 갓피플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또 아니면 어머님께 부탁드려가지고 핸드폰에 갓피플 성경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링크도 해놨는데 이 링크 들어가가지고 받으면은 이제 성경이 원래는 유료예요. 근데 무료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평상시에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는데 갓피플 성경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되게 편하기도 하고 연동도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그 성경 어플도 지금이 딱 한정해서 무료로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기간이니까 함께 잘 받아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전도사님이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팩트체크, 사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말씀의 지혜가, 그 말씀의 진리가 심겨져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설교 제목,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 한번 언급했는데요.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팩트체크, 사실은. 자, 한 번 더 시작. 팩트체크, 사실은. 네, 좋습니다. 자, 팩트체크. 우리 친구들 혹시 뉴스 보나요? 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 뉴스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집에 그때는 TV가 있었는데 그 TV에서 이제 저녁마다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전도사님 뭐 혼자 있을 때도 뉴스가 계속 새로운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들이 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일반 사람들도 그 뉴스 뭔가 새로운 소식이 터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빠르게 글을 작성해서 올린다든지 SN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나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짜 뉴스도 동시에 아주 빠르게 퍼지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팩트 체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가 연간 얼마인지 알아요? 3억? 30억? 300억? 아니요. 무려 30조. 30조에 달한다고 해요. 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30조 원이나 달한다고 해요. 와,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기독교에 접근해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이야기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진짜 그렇네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우리 기드온 들어봤죠? 네,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작년 12월 첫 주에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설교했던 내용도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 자, 여기까지는 팩트. 그런데 우리가 용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지금까지 교회 학교를 다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은 용사였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그들은 용사가 아니라
백성이었어요. 백성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네, 지금 누군가 나왔어요.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당시에 기드온이 살아가던 그 시기, 자,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약탈을 받고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모두 빼앗아 가가지고 먹을 거 만들어 놔가지고 야 이제 한번 먹어볼까 하면은 저기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도 그거에 너무 힘들게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틀이 뭐냐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땐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잘 봐봐요. 저기 앞부분에 보면은 경사면이 이렇게 있어요. 경사가 있고 뭔가 이렇게 안에 뭔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포도주를 짜는 틀이에요. 저기는 이제 포도를 많이 재배해서 거기가 물이 많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물처럼 좀 마시는 그런 지방이었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포도주를 짜는 틀이었는데 저 포도주 짜는 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타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숨겨둔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그냥 약탈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숨어가지고 누가 오진 않다 하면서 척척척척척척 타작하다가 누가 온다 하면은 착착착 덮어놓고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드온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럼 기드온이 지금 겁이 많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 같아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맞아요. 겁이 많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자, 금발에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금발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척척척척 숨어 사다가 갑자기 누구세요? 이러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이거 지금 내가 완전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척척척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만 나한테 너 큰 용사여 이러니까 내가 내가 큰 용사라고?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그런데 우리 친구들 딱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왜 저기서 숨어 사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가세요. 저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 집안 중에서도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까요? 맞아요.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는 괴롭힘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미디안 백성을 물리칩시다. 함께 나갑시다. 이러면서 기드온은 아주 담대하게 어깨에 힘을 딱 주고서 야,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나가서 저들을 한번 무찔러 봅시다 하면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하면서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은 거 보이나요? 야, 비록 미디안의 군사들보다는 못하지만 무려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잠실 야구장 꽉 채우고도 남는 그 3만 2천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웁시다. 저 악한 미디안을 무찔릅시다 하면서 나와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대요. 아니 3만 2천 명도 적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무섭고 두렵고 떠오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괜찮소.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이오. 자, 괜찮소. 혹시라도 무섭다면은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지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자, 10,000명 남았는데 사실 기드온의 어깨가 3만 2천 명일 때랑 10,000명일 때랑 어떨까? 반 이상이 나갔잖아요. 3분의 1이 나간 거예요. 자, 그럼 기드온은 어깨가 쭉 늘어지고 힘이 약간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전도사님도 해보게 돼요. 상상이 되나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들을 데리고서 하룻샘 물가로 지금 나아갔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자, 여기 나가서 이제 목이 말라요. 우리 목마른 백성들이 이제 모두가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할짝할짝 핥아먹는 것처럼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움켜가지고 입에 대고서 손으로 움켜가지고 입에 대가지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자, 10,0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00명. 우리가 맨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을 300명이서 싸워서 이겨야 해요. 아까 맨 처음에 모였던 사람이 3만 2천 명이라 그랬어요. 3만 2천 명으로서 13만 5천 명을 싸우는 것도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죠. 그런데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싸워야 돼요. 이거는 한 명이서 450명 죽여야지 이길 수 있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전쟁을 나가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드온은 담대하게 나가요. 왜 담대하게 나갔을까? 사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전략이,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엄청 무서웠고 엄청 두려웠어요. 간담이 서느라고 어떡하지 하면서 번민하고 고민했어요.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겨야 되지? 하면서 일단 정탐부터 해보자. 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봐보자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부라라는 부하하고 함께 미디안의 진영을 가봤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쳐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장막에 이렇게 누워 있고 좀 쉬고 있는데, 야, 이게 광경이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서 쉬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봐요. 광야 끝도 안 보이는 저기 멀리까지도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진영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고 모래, 해변에 모래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야, 그때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드온과 부라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미디안 사람 중에서 그 진영에 있는 사람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기드온이 듣게 됐어요. 야, 내가 이거 좀 꿈자리가 약간 좀 이상한데,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어. 그런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기서부터 우리 진영으로 고고고고고고고고 오더니만 우리 진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장님 있지, 대장님 진영 앞에 와가지고는 그걸 그냥 팍 쳐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좀 약간 야 지금도 설명하는데 소름 돋는다.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듣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야, 이거 뭔가 좀 섬뜩한데? 야, 그 아마도 그 보리떡 있지? 그거 아마 기도원의 칼 아닐까? 아니, 그렇잖아. 우리 예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걔네한테 넘겨주신 것 같아. 야, 우리 이제 죽었어. 어떡하냐? 도망갈까? 이러고 있는 이 말을 기드온하고 불화하고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러고 있었다가 뭐야,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아주 다시금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남아있는 용사들한테 갔어요. 야, 얘들아, 내가 불화랑 같이 가서 정찰을 하고 왔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큰 군대를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가서 봤는데 엄청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쓸어버렸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앞에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자,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대로 한번 힘차게 한번 싸워보자. 할 수 있어. 아자! 이러면서 기드온이 이 300명의 백성들을, 군사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힘내자, 한번 해보자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용기로서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해가지고 3면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리고 한 손에는, 그러니까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게 했어요. 자, 그리고 말했죠. 자,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 너희들은 내가 함께하는 자들이 내 진영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 모든 진영들은, 너희 각 팀들은 나팔을 뿌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크게 외치는 거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전술을 세워서 이제 밤 10시가 됐어요. 자, 이제 밤 10시가 되자 300명의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 섰어요. 자, 10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파수꾼들이 이제 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근무자고 교대하는, 그때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교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쨍그랑 와장창 뿌, 갑자기 막 사방에서 팍 깨지고 퍽 터지고 뿌 하는 엄청난 굉음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항아리를 부수고 해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엄청난 밝은 불들이, 횃불이 우리를 쫙 둘러싸고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들을 갑자기 잠에서 깨서 뭐야 하면서 다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기습이야? 야, 우리 다 죽었다, 망했다 하면서 다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36개 줄행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뿐만이겠어요? 자기들끼리 밤이잖아요, 어둡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야, 뭐야, 너 왜 칼 들고 있어, 야 하면서 막 다 죽이고 서로 죽이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고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도망가던 적군들도, 그들마저도 300명의 백성들이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그들 또한 무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큰 수고도 큰 어려움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를 아주
엄청나게 대파하고 대박이죠.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미디안을 정말 엄청난 전술로 승리했잖아요. 미디안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주변 나라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면 안 돼. 쳐들어가면 안 돼. 야, 미디안 있지, 13만 5천 명 데리고서 갔대.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갔는데 그냥 다 죽었대. 거의 다 죽었대.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대. 이러면서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은 아주 평안하게 살아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 그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군인들의 수부터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드온을 따라 모인 32,000명 중에서 300명. 자, 300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0.94%예요. 자, 1%도 안 되는 0.94%밖에 안 나왔어요. 자,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누가 봐도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딱 0.94%, 1%도 안 남기셨어요.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300명의 백성을 남기셨어요. 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야, 우리가 해냈어. 그래, 우리 32,000명. 야, 정말 이 32,000명 우리 이렇게 함께 힘써 싸우니까 야, 저 13만 명을 우리가 이기잖아. 야, 정말 우리 대단하다. 야, 우리 정말 진짜 멋있지 않냐?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1%도 안 남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300명의 백성이 아주 용맹하고 정말 잘 훈련된 군사였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엄청난 능력과 막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일당백 이런 용사였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남아있던 300명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은 군사도 아니었고 용사는 더더욱도 아니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병사도 아니었죠. 그저 평범한 그냥 아저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팩트 체크. 사실 이래요.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도, 용사여 라고 부르신 것도, 돌려보내라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팩트체크.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팩트체크.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자,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설교 제목과 이 적용에 대해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팩트체크.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을 용사로서 부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환경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용사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 백성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한, 저와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 친구들 지금 사춘기가 점점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나이는 점점 사람들의 시선에, 점점 주변의 변화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도 있어요. 이미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의 시선이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쿨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믿음의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이 기드온의 300 백성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에게,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약간 부족한 사람 같아, 내가 약간 지금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붙들려 있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지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속빈 강정밖에 안 돼요.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과 은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못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맞아,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지? 그럼 내 인생 다 잘 될 거야 하고서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우리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이제 학교 개학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지? 그래, 내가 내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아주 믿음의 용사로서 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주심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최강초등부,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과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주 동안에 또 이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더욱더 충만케 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서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성장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모든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그 가운데에 더욱더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대면하여 만날 때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자, 광고의 시간입니다. 자, 함께 올려드린 주보 참고해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2부 순서 하나바이블 공과 활동. 네, 우리 친구들 다들 하나바이블 열심히 참여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어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하고 있구나. 또 네, 댓글로도 남겨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전화 통화하면서도 네,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밑에 링크를 전도사님이 해서 2부 순서는 딱 분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니까 네, 그걸 참고해가지고 네, 2부 순서 공과활동 함께 진행하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컬러링 말씀 묵상. 이번 주에 말씀 묵상 컬러링은 네, 기도원이 함께 300명의 백성과 함께 힘차게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가지고 아주 대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한번 컬러링으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함께 예배 후 묵상 활동도 같이 진행해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전사님께 가져오거나 또 스캔해서 사진으로 보내주면은 전사님이 이거 같이 또 초등부 게시판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볼 거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하면은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초등부 구약 성경 통독 네, 딱 7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9월 4일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몇 권 빼고서 딱 11권. 드라마 바이블이 기본이긴 한데 혹시 드라마 바이블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읽고 나면은 이제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면 돼요.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면은 이제 여기 초등부 주보에도 올라가고 우리 전체 교회 주보 있죠? 거기도 올라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벌써 이렇게 통독을 한 친구들이 여러 명이 나왔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랑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똑같은 범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잘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친구들 대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참여해서 꼭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더 올라갔으면 더 많은 친구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 동안 또 개학할 텐데 개학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개학할 친구들 모두 다 한 주 동안 학교 수업도 잘 듣고 또 이제 선선해지는 네, 그런 이제 가을이 점점 찾아오는 것 같은 네, 기분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공과활동 2부 순서도 잘 진행하고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예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